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제가 집에서 보고 있는 책 중에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책을 지금 한참 보다가 20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15번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아직 거의 다 못 조금만 남았는데 읽고 참 읽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읽으면 늘 당파 싸움이고, 그 이순신 장군 그 대목에 나오는 부분에 임진왜란, 그죠? 왜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 중에 있는데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승승장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너무 잘 나가니까 견제를 하는 거예요. 반대파에서 견제를 해서 모함을 하고 전쟁이라는 장수를 그저 좌천시켜버리고, 너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 500년 이 역사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큰 업적을 꼽으라 라고 하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있었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바로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큰 업적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집트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 세계 도서관 중에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외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도서관에 보면 이 도서관 외벽을 뭘로 장식했냐면 세계 각 나라의 문자를 새겨 놓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기 전에 선교사님이 이제 이영규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입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정 관계상 밖에 외관만 보고 밖에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다가, 목사님,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에 보면 그 외벽이 다 세계 각 나라의 문자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딱 궁금한지, 한글도 있냐고. 한글도 있다고. 한글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세 분이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한글. 눈이 좋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외벽인데, 예, 세자 찾으셨죠? 이 세자가 있는데, 찾으면 그 다음 인증샷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인증샷을 딱 찍었잖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 하려고 했는데, 여기 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자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에 보면 한글이 4글자가 있더라고요. 강자, 월자, 세자, 여름 할 때 름자. 그게 나름 이렇게 왜 저 글자 4글자를 썼을까 보니까 월세강, 여름 할 때 름자는 모르겠고, 아마 이 도서관 짓는 사람은 또 한국에서 월세를 받아먹는 게 가장 좋은 줄 알고 월세를 강추한다고 그랬는지 월세강 이 3글자가 있더라고요.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집사님.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그 많은 글자 중에, 훈민정음 이런 글자든지 세종대왕 해도 되는데, 월세강, 름자는 왜 름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4글자가 쓰여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보면 찌아찌아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찌아찌아라는 부족은 자기 나라 말은 있어요. 자기 나라 말은 있는데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부족의 글은 그죠? 글이 우리 글을 씁니다. 우리 한글을 그들의 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 언어학자들이 볼 때 이 한글만큼 우수한 글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적인 언어가 이 한글입니다. 굉장한 언어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보면 당파 싸움이 있고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0년 역사 중에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창제,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전 국민들이 다 지지를 했을까? 지지와 환영 속에서 한글이 만들어졌을까?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은 한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도청에 대해서는, 지도청들은 한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도청들은 한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한자
글자를 다 익히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뭐 또 새로운 한글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무관심이고, 지도청은 이미 한자를 쓰고 중국 글자 한자를 쓰고 있는데 무슨 또 한글을 만드느냐, 관심이 없었어요. 반대론자 중에 최고 우두머리격인 사람이 누구냐면 최만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최만리라는 사람이 1444년 2월 20일 날 상소문을, 세종대왕께 상소문을 올립니다. 한글 창제를 해서는 안 된다, 한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한글 창제의 반대를 향한 상소문을 1444년 2월 20일에 최만리라는 이 학자가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그 상소문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만리라는 사람이 한글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상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옛부터 대국 중화의 제도를 본받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학문에도 정치에도 아무 유익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더구나 글자 제정은 의견을 두루 청취하면서 시간을 두고 가부를 논해야 마땅한데도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 측에서 시비를 걸어올까 두렵습니다. 주변국들이 제 글자를 가지고 있다 하나 그들은 모두 오랑캐족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중화의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족에 합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이미 우리는 이두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는 반드시 한자를 익혀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관리들이 쉽게 언문만 익히게 된다면 결국에는 한자를 아는 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어찌하여 급하지도 않는 언문 익히기 부담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할지라도 한낱 기회에 불과합니다. 학업에 정진하고 정신을 연마해야 할 어린 왕자들과 유생들이 시간을 허비해 기회 익히기에 몰두한다면 이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입니다. 감히 고하오니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게 최만리가 보낸 한글 창제 반대에 대한 상소문입니다. 최만리가 자신이 가진 생각, 우리가 이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볼 수 있지만 중화사상, 자신의 생각으로 기점을 했을 때 글자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반대 상소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만리의 상소문이 있은 지 그로부터 지금 5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볼 때 최만리의 상소문을 보면 그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만리의 마음에는 우리 민족, 우리 문화보다 중국과 중국 문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최만리의 상소문을 중국의 왕이 보았더라면 아마도 기뻐하고 중국의 왕은 최만리에게 상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최만리는 학자와 관리로서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보다 중국을 더 염두에 둠으로써 훈민정음에 관한 하는 자신의 인생에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이란 곧 결정이고 판단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늘 어떤 약속이 잡혔다. 그 약속에 갈지 교회에 나갈지 두 가지 선택 중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오늘 옷을 입을 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넥타이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수많은 결정과 판단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 무엇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본문을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8장 38절, 자막이 끝까지 안 나왔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끌고 온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신문에 봅니다. 조사해보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일 죄가 있어서 넘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넘긴 줄을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넘긴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이면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까 빌라도를 놓아줄까 이야기를 했지만, 군중들은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총독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에 피투성이야 된 예수님을 다시 군중들 앞으로 끌고 옵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한번 강조했고 지금 19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빌라도가 신문에 보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가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많이 혼내주었으니까 이제 그냥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빌라도가 세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19장 4절, 19장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 신문을 냈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고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 놓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군중들의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협박입니다. 협박. 군중들의 말은 이런 뜻이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만약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놓아준다면, 석방시킨다면 반역자를 풀어준 당신의 죄를 로마 황제에게 진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총독 중에 이 비리를 발견하고 로마 황제에게 총독의 비리를 진정해서 곤욕을 치렀던 총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함성, 군중들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16절,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유죄냐 무죄냐, 사형이냐 석방이냐를 판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판결을 내려야 될,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처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아줄지 죽일지, 무죄냐 유죄냐를 판결해야 될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끝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빌라도가 더 염두에 둔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총독이라는 자기 자리를 더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재판을 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빌라도가 죽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차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의 자리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 자기의 총독의 자리에 더 연연해했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총독의 자리에 더 마음에 쓰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자신에게는 애서 차지한 총독이라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보다 불의한 다수를 만족해 하는 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누구예요? 의로운 길을, 의로운 소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다수의 무리를 만족해 하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한 이 선택은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위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진리를 버리고 불의한 다수를 만족해 하려고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해버렸던 이 빌라도의 이 순간의 책임, 순간의 판단의 그 결과가 어떤가?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드릴 때도 시작할 때 우리 회장님의 사도신경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부 예배 때 할렐루야 성가대 성가 찬양 제목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지 오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한결같이 정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은 불의한 다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자기 자리와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았던 빌라도의 순간적인 판단과 순간적인 결정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지키기를 원했던 그 총독의 자리를 빌라도가 잘 지키며 장수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한 이 선고한 날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파면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리굴라 이 황제 때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끝내고 맙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총독의 자리였지만 허망하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의한 다수에게 만족을 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서 빌라도의 생은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구보다도 확신하였고 예수님의 석방을 3번씩이나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빌라도가 불의한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엉뚱한 재판을 하지 않고 법대로 집행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법대로 집행해서 죄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석방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해 준 그 빌라도를 유대인들은 모함을 하고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진정을 해서 이 모함을 함으로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을 올바르게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시켜주는 그 판결을 함으로 설령 빌라도가 파면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역사 대대로 빌라도는 의인 중에 의인으로 길이 남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은 이후 2000년이란 이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빌라도가 그토록 연연해했던 총독의 자리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3남전도에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빌라도와 너무나 반대되는, 딱 부러지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불의한 다수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인기고 불의한 다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빌라도의 관심이었지만 바울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빌라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불의한 다수의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라도와는 달리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불의한 다수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다수로부터 모함을 받고 핍박받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빌라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 자기 자리, 자기의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며 진리를 버렸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지키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가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지금까지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위해 진리를 버려버렸던 빌라도 쪽인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버린 바울 쪽인가? 나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려고 애쓰고 있으며 누구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가? 누구의 기쁨이 되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가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인가? 나는 당장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을 가는 자인가? 아니면 당장의 손해나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틀린 줄 알면서도 그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불의한 다수인가? 아니면 의로운 소수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지금 그토록 연연해하고 있는 그 자리나 또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는 세상의 그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박물관을 보고 피라미드 안을 들어가서 보고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그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부귀영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죽는 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죽은 시체에다가 금을 바릅니다. 금칠을 합니다. 금칠. 무덤을 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영생을 가지나요? 최말리라는 학자는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볼 때 최말리의 참 의롭고 고든 학자였습니다. 관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죠. 나는 작년 여름에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단가, 기억하고 있단가. 이런 영화 제목이 들어요. 또 숨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작년 여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에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